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내 생물 옆에 있는 바퀴들과 그 위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자, 이 단락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내 생물 곁에 나타난 바퀴들의 모습과 움직임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퀴들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얼마나 정밀하고 질서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는 각 생물 곁, 즉 네 방향으로 바퀴가 하나씩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내 얼굴을 따라라는 말은 각 생물이 바라보는 방향과 바퀴의 위치가 정확히 대응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 바퀴들이 생물들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바퀴의 외형과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바퀴는 황옥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황옥은 투명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이 바퀴가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매우 귀하고 신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은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교차된 구조로 회전할 수 있는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17절에서는 바퀴들이 움직일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회전이나 방향 전환 없이도 원하는 방향으로 곧바로 곧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말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방해 없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8절은 바퀴의 외형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바퀴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고 무서운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눈은 전지적인 감찰을 상징을 합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바퀴와 생물의 움직임이 일치되어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함께 움직이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함께 들립니다. 이는 단순한 동시작용이 아니라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물들 뿐만 아니라 바퀴 안에도 함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움직임과 명령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정교하고 생명력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퀴와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질서 있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곧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자,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이 단락은 환상의 다음 단계로 내 생물 위에 펼쳐진 궁창과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지를 하늘과 소리의 이미지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에스겔은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을 봅니다. 수정은 고대 근동에서 맑고 투명한 광물로 여겨졌으며 이 궁창은 맑고 찬란한 하늘 같은 모습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을 합니다. 이 궁창은 단지 공간을 덮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두려운 광채를 내며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물들의 활동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자리는 인간의 영역과는 분명히 구분된 자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은 궁창 아래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마주하고 펴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다른 생물들과 연결되었고 나머지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동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심과 겸손을 표현하는 자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가리는 날개는 스스로를 낮추며 감추는 태도이고요. 이것은 앞서 이사야가 본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4절에서는 에스겔이 날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 같았다고 언급됩니다. 자, 여기에서 물소리는 웅장하고 깊은 울림을, 전능자의 음성은 권위와 압도감을, 그리고 군대의 소리는 질서와 위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갯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다가올 때의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생물이 멈출 때는 날개도 내려졌고 그 소리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려는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추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드디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물의 날개 소리와는 구분되며 그 위 궁창 너머에서 직접 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은 생물들이 준비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려는 순간을 강조합니다. 생물은 다시 한번 날개를 내리며 완전히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온 마음을 다해 멈추고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과 순종이 가장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 단락은 첫 번째 환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의 형상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은 먼저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는 남보석처럼 빛나는 푸른색으로 하늘의 위엄과 신비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앉아 있는데 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왕은 보좌에 앉은 존재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그 형상의 윗부분은 단쇠처럼 번쩍이고 속과 주위가 불처럼 묘사됩니다. 자,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 그리고 정결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허리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불과 광채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위엄 있는 형상이 아니라 타오르는 정결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변에서 빛나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보임을 언급합니다. 자,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심판만이 아닌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이 장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며 불처럼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광채 가운데 무지개처럼 은혜와 소망도 함께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 들려오는 소문, 예측할 수 있는 결과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하며 그 영광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에도 부모의 목소리 하나에 안정을 찾듯이 우리는 이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퀴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질서를 잡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의 광채로 자기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광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